5절부터 보았는데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 세 번째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마리아 아닙니까? 무덤에 가서 또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또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가볼까요? 19절에 가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때는 아마 도마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26절,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27절에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에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세 번째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15절부터 보았는데요, 사실은 1절부터 좀 보면은 21장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 그랬는데요, 1절에는 호수라고 그랬는데 7절 마지막에 가보면 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가서 재미있는 입씨름을 했어요. 갈릴리 호수냐 갈릴리 바다냐. 이 디베랴를 사실은 갈릴리 호수를 다른 이름으로 디베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얘기 갖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요. 호수입니까 바다입니까 할 때에 제가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 알지요. 자, 그런데요, 나타내신 일이 1절에 보니까 이러하다 하면서 거기 나온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도마,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합쳐서 모두 몇 명이죠? 7명.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고 11명 중에서 7명이면 거의 3분의 2가 여기 갈릴리 호숫가에 이렇게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늘 리더는 누구였다?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저는 이 그날 밤이 참 저의 눈길을 끌어요. 여러분, 퀴즈. 이 7명의 제자가 그날 처음 물고기 잡으러 갔다, 그 전에도 갔었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성경은 뭐 얘기가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우리 흔히 그런 얘기했죠. 다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물론 간자마자 이렇게 만날 수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갈릴리 간지 며칠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기 그날 밤, 여기 3절에 그날 밤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한 그날 새벽,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어제 오늘 내일 20대 30대 40대 60대 80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그날, 그 사건, 그 사람, 그 일 꼭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새벽녘이 되었죠.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다. 참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아니 우리가 20장에서 보았잖아요.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도마에게는 옆구리에도 손을 넣어보라.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물론 어둑하기는 했겠지만 예수신 줄을 알지 못했다. 이게 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가끔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들이 애를 찾으러 미아 찾기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우리 집 아이만한 애가 저쪽에 있으면은 내 아이 같아서 쫓아가서 얼굴을 확인하고 아가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했다, 이 얘기는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물고기에 온통 정신이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까맣게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이 여기에 오리란 생각도 안 했겠지만 그들의 관심 속에는 오직 물고기 한 마리라도 잡아야 이제 내일 어떻게 팔든지 먹든지 할 텐데, 여기에 온통, 우리가 일이 너무 잘 돼도 일에 빠지지만요, 일이 너무 안 돼도 그 일에 정신이 없어요. 제자들은 오늘 그러고 있어요. 예수이신 줄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은요, 늘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요. 내가 예수인지를 몰라요. 예수를 생각도 못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이런 생각, 헌신, 결심하기 그 이전에 오늘 여기 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헬라어로 얘들아, 이 말은 파이데이아라는 이 말인데요, 이제 갓 돌이나 될까 말까 한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아주 토닥토닥해지면서 아이고 내 애기 아가,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음성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얘들아,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요 굉장히 퉁명스럽고 짜증나고 귀찮듯이, 묻기는 왜 물으세요? 고기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스럽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는데, 제자들은 빈대고 자신의 무능이 들추어지고 그리고 피곤하고 짜증스럽게 없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던졌더니 물고기를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요, 급하게 읽어도 재밌지만 천천히 묵상하면 보면 참 재밌어요. 여기 6절,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에, 그때도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을 때에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고기를 잡고 그때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제 뒤에 보면은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6절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은 전문가가, 고기 잡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이 고기를 한 번도 잡았다 얘기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프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숫가를 잘 압니다. 어디에 무슨 고기가 있고 어종이 있고 몇 시쯤에 가면 이것을 평생 고기잡이를 했으니까. 근데 이 6절이 참 재밌는 것이, 예수님이 그냥 그물을 던지라, 이 정도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른편에 던지라. 아니, 베드로가 전문가라니까요. 베드로가. 혹자들에 의하면은 그물은 배를 이렇게 저어갈 때 뒤에다 던지면서 이렇게 쭉 펴잖아요. 혹은 아니면 투망을 던져도 어떤 성경 학자들은 배를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왼쪽에 던져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고기 잡는 전문가들에게, 직업이 어부인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져라,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대답, 이 질문, 아니 이 말씀이 우리를 참 머뭇거리게 해요. 왜요? 고기 잡는 전문가는 베드로와 제자들이라니까요. 그물을 한 번만 던져봐라, 이 정도는 몰라도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요, 늘 갈등과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 베드로, 우리 인생에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내 지나온 내 삶의 여정을 알고, 내 한계를 알고, 내 능력을 알고, 내 필요를 알고, 내 소유를 알고,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해요. 지금까지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럴 때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많은 갈등이 있고 망설여집니다. 왜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이 내 습관이고, 이것이 내 경험이고, 이것이 내 지식이고, 나의 DNA 체질도 이런. 근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 아닌데요. 예수님, 저를 잘 모르시구만요. 저는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도, 주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다 내 기준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장경동 목사님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한 걸 보고 제가 참 웃었고, 그렇구나 했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밤새 숨바꼭질을 했대요. 어떻게 숨바꼭질을 했는가 하면은, 물고기를 두고 제자들이 그물을 왼쪽으로 던지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걸 알고, 물고기들아 오른쪽으로 가 있어. 다시 오른쪽으로 던지려고 하면 물고기들아 왼쪽으로 가 있어. 그래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고기를, 그물을 들 수 없게 많이 잡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밤새 한 마리도 못 잡는 것도 기적이다. 내가 그 얘기 듣고 그렇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기적이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이끄심이요, 기적이. 꼭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도대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가? 왜 몸은 약하고 가진 것은 없고 나이는 들어가고 사람들은 점점 멀어져 가고 어째 이런가? 사업은 점점 어렵지요. 뭐 자꾸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오늘 이 빈 그물을 가득 채운 그물을 들 수 없는 것만이 아니라 밤새 해도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다.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고 나니까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은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한 번도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다 하니까 베드로의 또 성격이 여기서 나와요. 7절에 보십시오.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항상 베드로는 앞장서야 되고 생각보다는 행동주의고 뭐든지 자기가 해야 돼. 뛰어내려요.
다른 제자들은 여기 8절 보십시오.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200규빗, 각주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은 대략 한 100m 정도, 그러니까 가까워요. 그래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는 것도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지만 오늘 우리의 눈길을 또 머물게 하는 것이 여기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다는 이 숯불. 누가 피웠을까요? 예수님이 피웠죠. 그리고 그 숯불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더라. 뭐가 퍼뜩 떠올라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최후의 만찬이 떠올라요. 이 참 재밌는 것은요, 헬라어로 이 숯불은요, 요한복음 방송시를 18장 18절 그리고 25절에 나와 있는 이 숯불, 여기 요한복음 18장 18절에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어요. 이때는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지고 가야바 법정에서 묶여 있을 때 그 밤이 추워서 사람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을 때 베드로도 같이 가서 불을 쬐고 있는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고, 이제 또 25절에 보십시오. 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할 때에, 부인할 때 그 숯불, 헬라어로도요 이 18장 19절 25절의 숯불이나 오늘 여기 21장에 있는 숯불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베드로가 쪼였던 그 숯불은 사람들이 피워놓은 숯불이에요. 세상의 숯불이에요. 그 숯불을 쪼이다가는 배신을 했습니다. 그 숯불은 그래서 베드로를 실패하게 하는 숯불이었습니다. 본문의 숯불은 누가 피웠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피운 오늘 본문의 이 숯불은 용서의 숯불이고 회복의 숯불이고 다시 사명을 베푸는 그런 숯불입니다. 똑같은 숯불인데 우리 인생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참 있습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먹는 사람, 내가 노력해서 먹는 사람, 같은 일용할 양식인데 다릅니다. 우리의 생명도요, 내가 노력해서 오늘 하루 사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이 숯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보면서 11절에 보니까 생선 좀 가져오라고 10절에 얘기하니까 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려요. 참 하여튼 베드로는 바빠요.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바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베드로죠. 김 베드로, 이 베드로 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 고기가 몇 마리라고 써 있어요? 153마리. 여러분 우리 옛날에 썼던 모나비 볼펜의 153. 이 모나비 볼펜 사장이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153. 그런데요 153은요 1에서 17까지 다 더하면 153이 나와요. 이런 것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뭘 갖다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사실은 굉장한 오류가 생기는데 하여튼 그 신천지나 이런 데서 자꾸 이상하게 그렇게 갖다 붙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굉장히 은혜스럽게 느껴져요. 1에서 17까지 더하면 153이 나오는데 17에서 10은 10가지 율법, 10계명, 7은 완전수 은혜. 그래서 153마리는 율법과 은혜로 충만한 숫자다. 어때요? 은혜가 되지요? 아멘. 이런 해석에 속으면 신천지 가기가 쉬워. 또 이렇게 153마리잖아요. 100은 이방인 숫자가 많잖아요. 50은 유대인, 3은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구원하는 숫자가 153마리다. 은혜가 되지요? 좋지 말라니까 이런 해석에. 이건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갖고도 아주 주막은 교회고 뭐 강도는 세상의 나쁜 사람이고 뭐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요 또 그럴 듯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인 누군가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다. 그 교훈을 주는데 자꾸 거기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요. 일반적으로 이 153마리는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숫가에 물고기 종류가 153종류였다. 이것이 가장 그래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153마리 가득이 찬 큰 물고기, 큰 물고기가 우리 사람 키만 한 물고기가 153마리일까? 아니면은 베드로의 그물이 투망이었으니까 그물 사이즈가 작아했을까? 뭐 이런 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153 가득이 찼다 이 말은 당시의 어종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대를 제자를 12를 보내기도 하고 둘씩 70인 전도대를 보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가 70개 나라였다. 그래서 70인 전도대를 보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이렇게 153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저런 해석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인류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153마리의 물고기로 상징을 하고 있다는 것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153마리와 함께 12절에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멈추는 것이요, 조반을 먹으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과 같이 밥 먹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밥을 먹으면은 야 이놈아 일도 좀 하고 공부도 하고 좀 이것 좀 해라. 늘 밥 먹을 때. 그래서 어머니가 옆에서 애들 밥 먹는데 좀 뭐 그만 좀 하세요. 그러면 젠장 밥 먹을 때 하면 새끼들 얼굴을 볼 수가 없는디 이 밥 먹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아주 부담. 예수님이 이 식사 자리에서 아마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아이고 꼴 좋다. 그래 나를 버리고 갔더니 아니 부활하고도 만났는데 나를 버리고 물고기 잡으니 잡혀?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한마디도 예수님은 조반을 먹는 자리에서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 식탁 숯불구이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연결을 오버랩을 쫙 시키는 거예요. 우리 방송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31절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픈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의 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사탄이 늘 공격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의 우두머리를 늘 공격해요. 머리를 늘 공격해. 그래서 가정도 가장을, 나라도 대통령을, 교회도 회사도 사장이나 목사나 늘 공격해요. 32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을까요? 아니에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 말씀을. 우리도 그러지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뭐 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러더만요. 그래서 뭘 가지러 갔다가 내가 뭘 가지러 왔지 잊어버릴 때가 허다히 많아. 점점.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 요 얘기가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 염려 마십시오. 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을 꼭 어떻게 다 버릴지라도 비교, 경쟁, 꼭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다른 애들은,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설령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꾸 비교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 관계, 여기에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모습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34절에 가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가 당연히 뭐라고 하겠죠? 35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 말은 죽으면 죽었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모든 제자도 그와 똑같이 말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 여러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오늘 여기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다, 진심이다.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진심도 환경에 따라서, 주가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뒤집어집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심 갖고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비교하는 의식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제 보십시오. 조반 먹은 후에 식사를 다 끝내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비교,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했으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요,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는 나머지 제자 7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베드로 자신도 포함합니다. 베드로야, 이 제자들 옆에 있는 동료들 뿐만 아니라 너 자신보다도 나 예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시대에요, 나는 안 바꿉니다. 나는 안 바꿔. 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 이민 가버려. 나라를 바꿔버려요.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 회사를 바꿔버려. 뭐 이 정도야 그럴 수 있죠. 부부 사이에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이혼, 남편도 아내도 바꿔버려요. 종교도, 불교도, 기독교, 천주교 바꿔. 교회도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다 바꿔. 나는 끝까지 안 변해. 끝까지 안 변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이 호칭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예수님이. 너는 이제 게바다, 반석이다, 베드로. 근데 원래 이름은 누구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자연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기 그 이전에 너의 모습,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실은 베드로라고 부르면 이 이름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예수님의 제자된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죽을지언정 큰 소리 쳤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것도 2번씩이나. 아니 그 이전에도 만났을지 몰라요. 그러고도 염치가 없어요. 예수님 제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 못해요. 그래서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왔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처음부터 시작을, 나는 너를 기대한 것이 아니고 가장 약한 자리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비교하지요. 이 비교급, 이 사람들보다 너 자신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제목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헬라어로 보면은요, 15절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16절에는 비교급을 쓰지 않지요. 나를 사랑하느냐 한데 이 사랑, 15절 16절의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 들어봤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15절에 그랬죠. 16절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은 헬라어로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지 어찌 아가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아니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요, 17절에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을 때에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그래 베드로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요. 이렇게 물었으면 그동안 인간적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으면 예, 내가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될 것을 17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그래 베드로야 네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예, 그렇으면 될 것을 베드로가 여기 첫째로 근심하고, 두 번째는 뭘 얘기해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근심하고 있어요. 근심. 이 근심은 무슨 근심일까요? 한 번 묻고 2번 묻고 3번째 인간적인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하냐 하니까 한 번 듣고 2번 듣고 고백하다가 3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 이 말은 내가 이 사랑도 자신이 없다. 나의 진실한 결단도 고백도 이제는 거짓이 되고 이 선이 되었는데 내가 자신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모든 것을 아시오니. 뭘 알아요? 주님은 내 약함을, 주님은 내 눈물을, 주님은 나의 비겁함을, 주님은 나의 처절함을 다 아십니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집요하게 묻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결심해서가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처음 예수 믿고 그리고 열정이 불타고 막 충성을 하고 할 때는요,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90%, 그리고 내 열정이 10%. 아니, 하나님의 은혜 99%,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1%.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마치 베드로처럼 겉옷을 입고 뛰어내렸다가 다시 물고기 가지러 갔다가 늘 앞장섭니다. 신앙생활이 철이 없을 때는요, 이렇게 해요. 주의 일을 주님의 은혜로 한다고 하면서도 늘 내 자신을 내세웁니다. 늘 나의 존재를 과시합니다. 늘 자신감이 있어요. 의욕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충만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열정이고 잘못된 헌신인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충성했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옆에서 어때요?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러면 상처 입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하는데 말 한마디라도. 이게 지금까지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쟁하지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더 잘합니다. 내가 더 앞섭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이 40에요,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가졌고 이제 충분히 배웠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겨서 열정이 있었어요. 젊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뭐가 부족해요? 그래서 나라를, 민족을 건지려고 보니까 애굽 사람이 유대인을 때리니까 오히려 때려서 그를 죽게 만들어요. 그 결과 모세는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그 모세가 나이 40에서 80이 되었어요. 40년이 지났어. 모세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40년 동안이나 사람들하고 거의 말할 수가 없는, 그저 양꽁문이나 따라다니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죠. 가시떨구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이 뭔 줄 아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누가 신을 벗습니까? 노예는, 종은 신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80세 된 모세에게 이제 너의 인생은, 너는 종이고 나는 주인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모세는 자신이 없어요. 갈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자꾸 핑계를 대요. 그때 아론 형을 너한테 보낸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겨우 주는 게 뭐예요?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 찰수했던 십계 같은 데 보면 지팡이가 이렇게 막 굉장히 크고 막 권위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성경학자들은 이런 작은 막대기 하나였다고 얘기해요. 모세만 그렇습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6장은 소명장인데 보면은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망하게 되었다. 예레미야는요, 복중에 짓기 전에부터 하나님이 택하였는데 그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해도 자꾸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꾸 묻는 것은요, 베드로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얘기는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의 말을 듣고 네가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너의 수고, 너의 헌신, 너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따르고 나의 제자가 되고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예요. 내가 예물을 드렸다고요? 아니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주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전혀 시험 들 것이 없어요. 왜요? 내 것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다시 주께 드렸어요.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다시 주의 일을 할 뿐이었어요. 이런 말씀 들을 때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자, 살리려고 10절 잘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오늘 베드로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처럼 주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확실한 증거를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18절에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성숙해서는 믿음이 장성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19절에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베드로의 죽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 분명한 증거가 오늘 여기 18절에 뭐라고요? 젊어서는 네 맘대로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남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일생은요, 절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보십시오. 그때에 19절 마지막에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마치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에 나를 따르라 했던 똑같은 말씀을 여기서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다시 써주시니 그러면은 좋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20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기가 막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했으면 예수님만 보고 따르면 될 것인데 베드로가 돌이켜 보았어요. 누구를 봤어요? 요한을 봤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만 따르면 되는데 누구를 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본 거야. 누구를 봐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 뭘 봐요?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보고 내 조신의 여러 가지 연약함, 이런저런 것들을 자꾸 보아요. 이렇게 하나님, 아니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씩 묻고 그 물음에 대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너는 너의 사랑이 아니라 너의 헌신이 아니라 너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는 내 제자다, 나를 따르라 했으면 감사하고 따라야 되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요, 주님께 물어요. 21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미치겠어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꼭 여기 서 있는 저의 모습이고 혹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를 주고 따르라고 했고 다 해줬는데
주님을 따르는데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이런저런 핑계대고, 그래서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22절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다시 부탁해. 22절 마지막에 너는 나를 따르라. 제발 사람들 신경 쓰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뭐 이런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좀 따라. 그런데요, 베드로는 더 기가 막혀요.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야, 요한은 안 죽는데 또 이렇게 말을 왜곡해가지고 또 떠드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일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제발 좀 베드로야, 사람들 때문에 상관하지 말아라. 너는 나하고 관계지 왜 사람들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이 항상 여기에 넘어지잖아요. 아니,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지 왜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승질나고 시험 들고 기분 나쁘고 뭐 핑계대고. 예수님이 그렇게. 근데 놀라운 것 여러분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나하면서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누가 같이 있었는 줄 아세요? 요한이 같이 있었어요. 요한이 같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늘 경쟁하고 비교하고 막 하는 사람이 꼭 내 옆에 있거든요. 아이고, 저 인간만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살려요. 이런 대목에도 아멘을 해야지. 그 사람이 우리 방송실 찬양 같이 해보겠습니다. 들어주시고 아시는 분은 같이 하면서 우리가 있게 되기를. 가사 보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열정, 내 헌신, 내 충성, 내 믿음,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요한의 아들을 시몬아 다시 인정해 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 주셔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몇 번이나 넘어지고 또 부인하고 또 외면하고 이 사람 쳐다보고 이 일 핑계대고 저렇게 이렇게 온갖 변명해 갈지라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